할렐루야.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하루는 한 젊은이가 이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에 늘 시험을 받고 늘 지쳐 있는데, 목사님, 교회 좀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좀 문제가 없는 교회, 완전한 교회 좀 소개해 주십시오. 말합니다. 이 목사님이 청년을 향하여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 꼭 알려주게나. 나도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교인이 되고 싶네. 그러나 그런 교회를 찾거든 자네만은 절대로 그 교회에 속하지 말게나. 그럽니다. 이 청년이 아니 왜요? 반문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그 교회에 끼면 그날부터 그 교회 완전히 깨질 테니까. 바로 자네 때문에.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한 교회, 흠이 없는 교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에 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갖가지의 문제 때문에 시끄럽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교회, 흠이 없는 교회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아무런 문제도 없기를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허구적인 이상주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나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인데,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서신,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 또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본문 바로 뒤에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한 것이라. 이게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된 이유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 사이 상호간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10절에는 이 분쟁만 언급하고 있지만 이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얘기한 분쟁의 문제 1장에서 4장까지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어서 음행의 문제, 법정 송사의 문제. 이거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까지 나아갑니다. 또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들에, 성적인 범죄들에 대한 문제,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간통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또 결혼 문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결혼을 해야 되냐 할 필요가 없느냐, 재혼해도 되냐 해서는 안 되냐, 이런 문제들이 논란이 된 겁니다. 또 제사 음식의 문제, 이게 우상 앞에 바쳤던 제물인데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 예배를 둘러싼 질서의 문제, 소위 영적인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마지막 16장에 가서는 선교를 둘러싼 연보의 문제, 즉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 자그마치 10가지의 중요한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10가지의 문제를 다루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를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미암아 바울은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감사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진심 어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런 문제 가운데서 절망이 아닌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희망의 근거가 된 말씀이 바로 마지막 절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미쁘시다는 말, 세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바울은 희망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를 다 해결하여 고린도 교회 그들의 문제를 치료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실 것이다. 이 희망이 바울에게는 분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미 바울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입니다. 4절 상반절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은혜의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것, 두 번째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자기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73주년을 맞이하면서 73년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자, 그런 말씀을 반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73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73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먼저 성도라 부름받은 은혜,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게 된 은혜, 이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나누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르완다에 우리가 73주년이니까 염소 73마리를 보내자 하는 건데, 여러분, 염소 한 마리 우리에게서는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르완다에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염소 한 마리를 인하여서 젖을 짜면은 아이들 영양을 공급하게 되고, 염소가 계속 번식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소득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게 되고, 염소 한 마리가 한 가정을 세우는 일, 살리는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이 은혜를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누구냐?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바울, 바리새인으로서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열정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성도로 부르시고 예수를 주님이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까지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까지 받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부족함과 단점,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가운데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느냐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본문 1절, 2절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던 해당의 해당장입니다. 이 바울이 자기와 소스데네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모든 성도들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어떤 사람은 교역자로, 교사로, 어떤 사람은 형제로, 성도로, 믿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부르시는 방향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불러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불러내셔서 바로 오늘의 우리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세상엔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 다 우상이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를 택했다, 내가 생명의 주님을 택하여 주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바울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신비로운 빛을 보았습니다. 신비로운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주님의 빛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명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택한 일도 없었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마음먹은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며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 바울이 이렇게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믿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도를 해보니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다 와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만 와서 믿었습니다. 그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그들을 향하여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말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교인이 되어지고 내 뜻대로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한마디로 사명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의 여기 이 동방의 고요한 나라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니 고린도의 복음이 널리 퍼졌습니다. 사도에게도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들 또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다 사명이 다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찬양을 합니다. 또 이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봉사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주일학교 교사나 속회 인도자로 봉사하고, 인상이 좋고 친절한 사람 안내를 합니다. 또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차량 안내를 하면 좋습니다. 이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종종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참 이제 안내위원 입장에서 차를 이렇게 저렇게 좀 안내를 해야만 많이 세울 수 있잖아요. 또 나갈 때 편하기 쉽게. 근데 그 가운데는 잘 따라주지만 따라주지 않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배 끝나고 빨리 나가려고, 좋은 자리에 그냥 세우려고 고집을 피운 사람도 있대요. 그러다 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 큰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욕까지도 얻어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좀 넉넉히 웃으며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서는 직업도 사명입니다. 학교 선생님, 선생님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의사 선생님, 또 의사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업을 잘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선교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힘을 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초에 사업을 하시는 한 권사님이 5천만 원을 목적 헌금으로 드리셨습니다. 제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오셨는데 저런 내용의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 중에 2천만 원은 장학금으로 써서 더 많은 학생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가운데 1,000만 원은 독거노인들 위해서, 또 1,000만 원은 여름 행사와 또 체육대회를 위해서, 또 주일날 중식을 더 맛있게 하도록 1,000만 원도 쓰여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식사가 맛있다고들 그러시는데 이제 그 식탁이 더 풍성해질 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얼마 귀한 일입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니까 아니래요. 자기가 더 감사하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겁니다. 이런 사업가로 부르신 것도, 아니면 내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들에서 일하는 농사꾼으로 부르신 것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5절 6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언변,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지식,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복음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해야 되고, 성도의 삶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두어야만 됩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교회에서 감리의 미래 포럼이라는 그런 모임을 가졌는데, 팀 켈러와 복음신학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팀 켈러는 뉴욕의 맨하탄 그 한가운데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5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뉴욕에서 개척을 하였는데, 현재 8,000명의 성도들이 주일마다 모여 예배드리는 대교회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뉴욕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세속화된 도시, 세상적인 도시 아닙니까? 도대체 복음이 먹혀들지 않는다고 그래요. 도시에서는 복음화가 어렵다. 이게 대개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도시 가운데서 가장 세속적인 도시, 그 뉴욕에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느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묻게 됐죠. 그때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쓴 책이 센터 처치라는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도시에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느냐, 그 대답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교회는 복음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기초해야 된다. 저 책을 보면 전체적으로 8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4파트의 제목을 보면은 1파트, 복음이 본질이다. 2파트, 복음 중심적인 부흥을 준비해라. 3번째, 복음이 현실에 다가서게 하라. 4번째, 복음으로 도시를 품으라. 복음. 절반이 복음의 주제입니다. 근데 절반뿐만이 아니에요. 마지막 8번째 파트, 마지막 장의 제목이 무엇이냐? 도시 속에 복음의 생태계를 만들라. 알파도 오메가도 처음도 나중도 복음입니다. 복음에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납니다. 이 책의 마지막 에필로그, 이 결론 부분에 짧게 실려있는 글이 있는데, 제목이 종려 월요일이라는 그런 제목의 가상 이야기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종려 월요일이라는 말은 처음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책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런 이야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작은 당나귀가 있었는데, 이 당나귀는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자기 등 위에 태운 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이야기가 쉬울 겁니다. 작은 당나귀가 얼굴에 웃음을 띤 채 깨어났다. 그는 어제 있었던 일을 머리에 떠올리고 있었다. 바로 이 종려주일에 있었던 이 광경을 얘기하는 거죠. 당나귀는 기지개를 켜면서 행복하게 거리로 걸어나갔다. 그러나 많은 행인들은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복잡한 시장골목으로 갔다. 그리고는 자부심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는 시장거리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갔다. 내가 여기 있어, 사람들아. 속으로 그는 말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당황한 눈빛으로 당나귀를 보았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 그를 때리면서 말하였다. 아니, 이런 복잡한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 멍청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당나귀가 말합니다. 겉옷을 던지란 말이야. 내가 누구인지 모른단 말이냐? 그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당나귀는 상처를 받고 당황하여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이해가 안 돼요. 어제는 사람들이 나에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소리쳤어요. 호산나, 그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요.
근데 오늘은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내요. 엄마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참 바보같이. 그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겠니? 여러분, 그가 없이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바로 이 나귀의 등에 탔던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디머 교회가 50명으로 시작하여 8,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고, 지금까지 전 세계 100개 이상 도시에 43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그래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엄마 당나귀의 말, 그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겠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만이, 복음만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 말씀은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얘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실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같은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에 하나가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제를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교제, 히라보로 코이노니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도들의 교제가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 지금 말로 하면 설교죠. 이 설교와 성도 간의 교제가 똑같은 비중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교 못지않게 교제도 중요했다는 얘기죠.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교제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들은 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한 삶의 나눔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제는 음식도 있었습니다. 억지로 의무적으로 음식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한 가족처럼 더불어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기도에 힘썼다.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말씀을 들은 후에 말씀과 함께 대화를 하며 당연히 교제했을 겁니다. 아마 그동안 서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또 서로 간에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을 것이고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서로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기도로 교제했던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이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교제를 가능하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견고히 서게 하셨습니다. 신실하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 하신 주님과 또 믿음의 가족들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어쩌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또 극복하고 바울처럼 희망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명을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견고히 설 수 있게 하시고 성도와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